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로부터 7절. 구약 987면 이사야서 18장 1절로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사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 내가 나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보고 듣고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8장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세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날 이 땅에 남은 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8장은 구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구스 18장 1절에 나오죠. 구스.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에티오피아면 이제 아시겠죠? 익숙하죠? 에티오피아. 자, 구스는 그 이집트 애굽 옆에 있는 나라로서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나일강 상류니까 그 이제 바다 반대쪽이죠. 애굽의 동남쪽 정도가 될 거예요. 애굽의 남쪽 그 나일강의 그 발원지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유다에서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때에는 이 구스가 강대해졌어요. 그래서 애굽 전역을 지배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구스에 대한 예언은 다른 열방에 대한 예언과는 좀 달리 어떤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의 보존에 관한 예언이란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죠. 또 본문 자체가 좀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차분히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1절에서 슬프다라는 말로 예언을 시작해요. 그들의 보존에 관한 예언인데 뭐가 슬프다는 걸까? 왜 슬프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겠지만 아수르의 침략에 대하여 어저께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고 계속 이어서 남유다를 치고 아수르의 계획은 그 애굽, 구스 다 그걸 칠 계획이라고요. 그 제국주의 팽창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그 침략, 그 예상되는 그 침략에 대해서 이 구스는 동분서주 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애씁니다. 그렇게 애쓰는 구스가 막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 슬프다라는 표현이에요. 1절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라고 합니다. 자, 이 구스는 그 나일강 그 연안 국가이죠. 그래서 이제 나일강 연안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이제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은 비옥한 토지죠. 아주 풍성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매우 풍요로운 국가였다고요. 그래서 구스의 배들이 그 나일강을 타고 오고 가는 그 구스의 배들이 마치 날개치는 곤충처럼
그 날개치는 곤충들처럼 그 메뚜기 뜯들이 팍 탁탁 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의 위아래를 부지런히 왕복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는 말입니다. 즉 구스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는 에디오피아 구스를 뜻하는 것이에요. 2절 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요 2절부터 좀 이제 좀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우리말 성경 아니 그 쉬운 성경으로 읽어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문맥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게 뭐냐면 이제 갈대배는 이제 구스 나라의 배예요. 구스의 배예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를 때 나일강은 이제 폭포 때문에 나일강의 폭포가 이제 그 물살이 세기 때문에 범람하고 막 그래서 폭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일강은 그 폭포 때문에 단단한 나무배로는 나일강을 이렇게 지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단단한 나무배는 그 폭포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일강에 적합하된 유연한 재질로 갈대로 유연한 재질로 만든 배, 갈대배라고 해서 초라한 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나일강에 적합한 선박 건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구스는 문명도 발달했다는 것이죠. 에디오피아는.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급속도로 팽창하는 것을 보고 그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그 아수르의 그 엄청난 세력을 보고는 이제 구스 사람들은 그 임박한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이제 아수르가 이집트로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길목에 위치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남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아람도 망하고 그 남유다에 이제 그런 유대 남유다와 같은 그런 그 길목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결성하기 위해서 지금 백기를 통해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근데 그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이 강들은 이제 나일강의 여러 지류가 흐르는 이제 구스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도 구스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은 이게 또 구스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티오피아 그 백성들이 키가 크고 훤칠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즉 이사야는 지금 그 구스 사신들, 그 막 허둥지둥 막 이제 그 나라들에게 동맹을 맺자고 오는 그 구스의 사신들에게 지금 가라. 구스와 구스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귀국해라. 쓸데없는 일이다. 너희들 그러는 거 소용없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위기에 처하면 막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죠. 구스가 이 유다를 이용하려고 하듯이 막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이용하려고 하죠.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그 헛된 모습들이라고요. 막 여기랑 손잡으려고 저기랑 손잡으려고. 우리나라 정치가 주로 그렇죠. 뭐 자기와 조금만 유리하면 손잡고, 조금만 유리하지 않으면 버리고, 여기저기 손잡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헛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니 1절 이사야는 슬프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슬프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헛된 모습을 보고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이제 그 말하는 대상을 구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스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 구스와 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 이 기치, 깃발은 군대의 깃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군대의 깃발을 세우시면 그 깃발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군대의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다 듣다의 시제는 미완료예요. 미완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모든 세대에게 계속해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의 깃발이 세워지면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쇠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까지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에요. 지금 부지런히 막 외교에 힘쓰고 막 이것저것 손을 잡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구스 왕의 그 구스 왕국의 태도와 대조를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사단을 상징하는 앗술은 사단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사단을 상징하는 앗술의 팽창을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주목하고 보고 계세요. 감찰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왕노릇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햇빛이 비치고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 6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이 맺혀 익혀갈 때 내가 낮추어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고 라고 하죠. 5절. 자, 5절 6절 말씀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에게 던져준다고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앗술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5절 6절은. 자, 마치 추수 직전에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포도가 익어갈 그 순간에 낫추려 베어버리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건 악이 극성을 이루어서 거의 최고조에 이를 때 정말 사단이 자신들이 모두 승리하였다고 이제 잔치를 벌이려는 그 직전에 하나님은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네립의 군대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의 그 군대는 유다 전역을 휩쓸고 예루살렘 성읍 딸랑 그거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었다고요. 이제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런데 그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을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수르 군대를 쓸어버리신다고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순식간에 아주 그 사단이 이겼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직전에 다 쓸어버리신다. 7절 이사야의 구스에 대한, 구스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세상 사람에 대한.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앞에 2절에 나왔던 구절하고 똑같죠. 즉 구스 백성이에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때에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본절 7절은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이 18장은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특히 7절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아수르 그 사네립의 침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니까 그 아수르의 군대를 멸절시키신 후에 인근의 여러 왕국으로부터 이제 사신들이 와서 각종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어요. 이게 역대하 32장에 나옵니다. 자, 이처럼 히스기야 왕 때에 1차적으로 성취된 이사야의 오늘 예언은,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성취된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만방의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함으로 섬길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요. 7절의 시온산은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가 오늘 예언한 구스가 어디라고요? 에디오피라고 했죠. 에디오피아 하면 성경에서 어디가 떠오르세요? 이 구약에서는 잘 안 떠오르실 것이고 이제 신약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뭐예요? 에디오피아.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억나시죠? 사도 빌립이 성령의 감동함에 인도돼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려가는 길에 만나게 되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뭘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사도 빌립. 그래서 에디오피아 대제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지금 이 예언이 있은 후로부터 700년 후의 일이라고요. 흥미롭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현 시대에 에디오피아 인구의 43.5%가 에디오피아 정교라는 기독교의 한 분파의 종교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0%가 될까요? 에디오피아 43.5%가. 그럼 개신교도 우리가 지금 보통 하는 그러니까 뭐 그리스 정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에디오피아 정교라는 기독교 한 분파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뿌리 내린 마치 로마 캐톨릭, 뭐 그리스 정교 이런 것처럼 거의 에디오피아에 뿌리 내린 에디오피아 정교가 43.5%, 개신교가 18.6%예요. 그 이슬람이 휩쓸고 있는 그 아프리카 그 중동 그쪽 지역에서 합치면 그건 몇 프로예요? 이게 60%가 넘는 거예요. 국민 과반수 이상이 지금 기독교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세상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한 그 교회의 승리는 현재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생수가 성전 미문에서 그냥 나와야지 성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생수가 성전에서 나와서 정말 부패하고 오염된 그 강을 덮고 바다를 덮어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듯이 교회에선 복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라고요. 즉 세상을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산들 위에 하나님의 군대의 깃발은 세워졌다고요. 이제 산들 위에 하나님 군대의 깃발은 세워졌어요. 그 깃발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깃발이에요. 군대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울리는 군대 나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 세상 구석구석 들리지 않는 곳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 구석구석으로 나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에요. 아수르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만 같아도 세상 어디선간 지금도 교회의 행진, 복음의 행진을 매우 기이하게 보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시온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전진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행진을 기이하게 보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시온산에 이른 사람들, 우리도 그들 중 하나였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났나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는 곳이에요. 왜요? 교회만을 위해서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2, 제3의 구스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면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치를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인이니까요. 또 성도라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가 아니라고요. 군인이잖아요. 나팔수라고요. 군대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주지 그래요? 나팔 안 불었다가는 당장 영창 가죠. 하나님께서 옥에 보내시잖아요. 옥에. 그 달란트 비유를 해도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옥에 보내시고 이를 갈고 문 밖에 쫓겨나잖아요. 군인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이잖아요. 옥에 갇히고. 교회란, 성도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부는, 부디 대한민국과 이 지상의 교회 위에 하나님 군대의 십자가 깃발이 세워지고 복음의 나팔이 불리며,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보고 세상이 그것을 듣고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마지막 때까지 멈추지 않기를, 그 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